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로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일터에서의 책임을 감당하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시고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지쳐 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셨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평온한 상태로 오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자녀에 대한 고민, 건강에 대한 염려, 관계 속에서의 부담, 혹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마음의 무게를 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 모두가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저희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사정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감사의 마음으로, 누군가는 간절함으로, 누군가는 버티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저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배는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시간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만으로 예배의 전부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은 같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예배는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장소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선언이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중심, 형식이 아니라 마음,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저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첫 번째 대지를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남편을 데려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삶 전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이러한 질문에 17절 말씀같이 대답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네, 그때 맞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정확하게 18절에서 또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어서 18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장면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어지고는 있지만 여인의 마음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 만난 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제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여인은 19절과 같이 깨닫게 됩니다. 함께 19절 말씀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안식입니다. 자신의 삶이 드러났고 자신의 과거가 드러났고 자신의 현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경험을 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감출 수 있어도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서 예배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신앙이 약해졌다고 느껴질 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모습이 보이고 저희의 신앙의 상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준비되어져 있던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던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화려한 예배와 완벽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예배이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쌓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기쁜 일도 가지고 오시고 힘든 일도 가지고 오시고 눈물도 가지고 오시고 감사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기도를 잘 못했는데 괜찮을까? 말씀을 많이 못 봤는데 정말 괜찮을까? 신앙이 약해진 것 같은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마음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삶의 방향이 다시 잡히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희가 가져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수요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마음을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한 주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고백이 예배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바쁠 때에도, 몸이 피곤할 때에도,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쌓일수록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지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로 가르치는 신앙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더 깊이 남습니다. 수요 예배를 지키시는 모습,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신앙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는 나 한 사람의 신앙을 넘어 가정과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믿음의 결단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가 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을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두 번째 대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예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꺼냅니다. 함께 4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대화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이 드러난 후에 갑자기 예배의 장소를 꺼낸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여인 속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지, 또한 어떤 방식이 맞는지, 어떤 장소가 옳은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예배가 맞다고 말하면서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 갈등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4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배를 장소와 연결해서 생각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성전이 중심이 되었고, 장소가 중심이었고, 형식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23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예배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보다 중심을 보시고 형식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시고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보다 누구를 향해 예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예배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해진 시간과 순서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도 생각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어도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과 문제와 걱정과 염려에 붙잡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돌보다가 그리고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다 보면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무겁고 기도를 해도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저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때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희가 가져야 할 결단이 또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일터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삶.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려는 삶. 이러한 삶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예배입니다. 이 모습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가정의 신앙의 흐름을 만들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다시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세 번째 대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마무리하시면서 예배의 본질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함께 4장 2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태도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예배는 진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자, 이 장면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갑니다. 이것은 정말 이 모습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숨고 싶어하던 여인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또한 경험하였기 때문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고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경험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예배로는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쌓이고 쌓이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쌓이면 마음이 달라지고, 말씀이 쌓이면 생각이 달라지고, 예배가 쌓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희가 가져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본이 되는 삶, 일터에서 정직함을 지키는 삶,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쌓일 때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예배를 통해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예배의 본질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지만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이시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예배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한 시간의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며 삶 전체로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분주해지고 생각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고 믿음이 조금씩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다시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는 특별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완벽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이 정리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삶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기 위해 나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지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쉬게 되어지고
흔들렸던 믿음이 말씀을 통해 다시 세워지게 되고 무거웠던 삶의 짐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저희의 삶을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믿음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인생의 방향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것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저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시작된 예배가 가정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일터로 이어지고 관계 속으로 이어지며 저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자리에서 시작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이어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나타나시며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저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여기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통성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러 오늘 장항제일교회로 가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말씀을 전하시고 계실 때에 저희가 중보함으로 통하여서 더욱더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더욱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영적인 파워가 더욱더 강건해진 그런 영적인 강건함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더 선포하실 때에 주님께서 더 도와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저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적인 강건함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 장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영혼간의 강건함을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손으로 안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방해받는 것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지치고 무거운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형식에 머물러 있었고 습관 속에 머물러 있었고 때로는 주님보다 예배의 모습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해 있던 모습,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습, 말씀을 들었지만 삶 속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던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며 다시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은혜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이 끝나도 주님과의 동행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떠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계속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요 예배의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일터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주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하루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삶이 저희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인생 전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친 성도님들께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이 어려운 성도에게는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삶이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함께 나와왔습니다. 주님, 1차 번째로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가정에서 김예은, 대왕, 예진, 구민우, 구민아, 박지호, 박지민, 박지성, 오윤술, 오해솔, 송은실 집사님, 그리고 1-1구역 구역에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이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귀한 예물들로 통하여서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축복을 받았을 때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주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저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았을 때에 주님, 저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더 많은 예물들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저희가 평생을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